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이지만 오늘은 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제 3장부터 이제 귀향민들의 성전 재건을 위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격의 의미로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계획은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당시의 왕이었던 고레스부터 그 다음 왕이 다리오까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장 5절이 어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4장 5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에스라 3장, 4장, 5장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책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전통적인 견해를 먼저 우리가 나눠볼 때 전통적인 견해는 어떤 견해냐? 에스라 3장, 4장, 5장을 그냥 순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3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제목이 그렇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4장 제목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5장 제목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방해로 멈춰져 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18년의 후에 시작했다라는 이 관점이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순서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반 전통적인 견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5절 이 구절이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한 절 때문에 3장, 4장, 5장의 순서가 과연 그럴까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관리자들이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원년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고레스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었냐면 그냥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이 아니라요. 모든 주변국들을 다 그가 지금 정복한 군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년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 군주로서 모든 주변국들을 다 정복한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괄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취임 1주기에 포로된 나라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에요. 고레스 왕이 물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한 거예요. 너희 나라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너희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에스라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국들의 반대가 있었고
관리자들이 그 계획을 멈추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5년 임기가 있는 우리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도 취임하여 가장 권위가 강할 때이잖아요. 막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의 의지에 의해서 청와대도 용산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권력이 가장 강한 때가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고레스 왕의 권력이 이제 막 군주로서 시작하는 그 왕의 권력에 주변국들이 대적을 한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그 계획을 막았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면 돼요. 왕님,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변국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관리자들이 뇌물을 먹어서 우리의 왕의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상소문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될 일이잖아요. 왕이 하라고 해서 왔는데 가장 그 권력 말 한마디에 주변국들이 반대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관리자들이 그 계획을 막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장 5절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부터 그 다음 왕인 다리오까지 그 계획이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3장과 5장의 그 문맥을 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설명을 왜 이 4장 5절 9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전통적인 견해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주변국의 방해로 인해서 아예 성전 재건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다리오 왕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원사님 보세요. 제가 이 뚜껑을 열고 물을 먹다가 물을 흘리는 그 상황을 한번 드라마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드라마는 이렇게 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뚜껑을 열고 물을 먹고 중간에 물을 흘려서 제가 당황해서 물을 막 닦는 그냥 그 순서대로 드라마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제가 물을 흘려가지고 당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물을 막 닦아요.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제가 왜 물을 흘렸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제가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가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물을 닦는 지금의 모습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는 뭐냐? 4장 전체가 드라마 초반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3장은 이미 물을 엎지른 장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못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걸 못했는지를 4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은 어떻게 그들이 수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재건하다가 주변국들에 의해서 멈추어 있다가 18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과 성전 재건을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20년이 흘러서 시작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지 목사님 너무 따져서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지내왔어요. 저에게는 그리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막 충만하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뭔가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그래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과 시험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충만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라고 했는데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감격과 열정적으로 시작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변국의 방해가 시작이 되자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괴롭히게 하는 민족이 있네, 그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거나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민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음과 열정이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두 번째 견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불쑥 누군가 튀어나와서 그것도 시작도 못하고 꺾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나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꺾여버려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다가 멈춰버린 것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당신은 시작이라도 해봤죠 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건지, 아이 맞아, 하다가 멈춰버린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는 그래도 그냥 시작도 못한 게 다행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맞는 것인지, 저는 정말 어떤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안호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토록 연약할까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어만 할까요? 햇볕이 좋을 때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소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해질 때마다 손준진 권사님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참 그런 말씀이 힘이 많이 되지만 저마다 여전히 우리는 긴 터널 속에 있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가 이 터널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저 끝에 있는 빛 한 줄기를 보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음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면 전부가 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으로 전부가 되는 믿음.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다가 멈춰버렸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이 막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이거 아시죠? 주님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 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민족이 두 번째 견해로 본다면 막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주변국들이 방해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것을 꼬꾸라져 버려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허송세월하다가 고레스 왕 다음 다리오 왕일 때 비로소 그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 상황 같아요. 코로나 전에 막 우리가 막 열심히 영적 돌봄 하려고 했는데 꺾여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시작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요동치고 막 그런 과정이었지만 많은 격려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찬양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 때문에 막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소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그런 위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막혀버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나무와 같은 인생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동역하는 우리 호스피스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침상 끝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역 기관의 병원도 하나님 운영을 잘해서 코로나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다시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뚝심 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침상 끝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정말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환우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